야곱이 70명의 가족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습니다. 애굽으로 갔는데 그 70명의 가족이 생육하고 번성하여서 거대한 민족이 되었습니다. 가족이 민족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렇게 번성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하신 하나님의 이 약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46장 3절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의 말씀을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해서 그 아들에게 또 그 아들에게 계속적으로 동일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약속대로 야곱의 가족은 오늘 출애굽기 1장에 들어서면서 거대한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애굽 왕이 이스라엘 자손이 번성하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혹시나 전쟁이 일어나면 자기들의 대적과 연합하여서 애굽을 공격할지도 모른다는 그러한 판단을 한 겁니다. 애굽의 왕은 이스라엘 자손이 더 이상 번성하지 못하도록 어떻게 했냐면 학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국고성을 짓는 일에 강제 노역을 시켰고요. 흙을 이기는 일이나 벽돌 굽기, 심지어 농사 짓는 일까지 온갖 힘든 일들을 시켰습니다. 그렇게 학대를 했으나 이스라엘 자손은 학대를 받으면 받을수록 더욱 번성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번성하는 이유가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중에 이스라엘 자손을 큰 민족이 되게 하는 것 외에도 어떤 약속의 말씀이 있었냐면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도 주셨습니다. 그때 씨는 창세기 3장 15절에서 말씀하는 그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여자의 후손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그 여자의 후손을 보내기 위해서 작정을 하셨는데 그 작정을 기어이 이루기 위해서 이제 이스라엘 자손을 계속적으로 섭리하셨습니다. 최초에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셨고요. 이제 죽은 자의 몸같이 된 이 아브라함의 부부 가운데에 이삭을 낳게 하셨고요. 또 이삭은 쌍둥이 에서와 야곱을 낳았죠. 하나님은 그들 중에 야곱을 선택했습니다. 왜 야곱을 선택하셨느냐? 왜냐하면 그것은 야곱이 에서보다 더 뛰어나기 때문이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작정하실 것을 이루고자 하시는 이유, 단지 그것뿐입니다. 그리고 야곱의 아들도 12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 요셉이라는 아들을 애굽이라는 거대한 나라로 가게 해서 거기서 총리가 되게끔 하셨죠. 이 모든 것이 결국에는 이스라엘 민족이 큰 거대한 민족이 되게끔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하나 친히 간섭하시고 다스리시고 인도하신 겁니다. 그것이 팩트입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이스라엘 자손을 통해 천하 만민의 복이 될 씨를 이 땅에 보내겠다라는 거죠. 이쯤에서 제가 지금까지 한 말들 중에서 용어 정리를 한번 하겠습니다. 본문에서 애굽에서 큰 민족이 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당시에 교회라고 합시다. 교회. 그 당시의 교회. 그러면 이 교회를 못 살게 하는 애굽의 바로 왕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의 하수인이라고 할 수 있겠죠. 사탄은 교회의 번성을 어떻게 했든지 방해를 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사탄의 본성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사탄 자신의 머리를 상하게 할 그 여자의 후손이, 즉 천하 만민의 복이 될 그 씨가 이 땅에 오지 못하도록 어떻게 해서든지 해방을 한다는 거죠. 그것이 구약 성경의 큰 그림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애굽 왕은 이스라엘 자손의 번성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온갖 방법을 동원해 그들을 학대했습니다. 그러나 학대하는 것만으로는 그들의 번성을 막을 도리가 없자 방법을 바꾸었습니다. 히브리 산파들을 이용하기로 한 거죠. 이스라엘 자손의 여인들이 출산을 할 때에 산파들이 해산을 돕게 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여인들에게서 아기가 태어날 때에 만약 여자 아기가 태어나면 살려주고요, 남자 아기가 태어나면 죽이도록 애국 왕이 히브리 산파들에게 명령했습니다. 애국 왕의 명을 받은 히브리 산파들은 어떤 결정을 했냐면 오늘 본문의 17절 말씀처럼 그러한 결정을 했습니다. 우리 본문의 1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예. 산파들은 이스라엘 자손의 여인들이 아들을 낳아도 죽이지를 않았습니다. 왜 죽이지 않았을까? 왜 죽이지 않았습니까? 산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여기 17절 말씀에 두려워하다라는 이 단어는요, 21절 말씀, 우리가 마지막으로 읽었던 21절 말씀에 경외하다라는 단어하고 동일한 단어입니다.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애굽의 왕의 명령을 어겼습니다. 사실 그 당시에 왕의 명령이라면 곧 법이죠. 법입니다. 그 나라의 백성이라면 자신들의 왕의 말은 지켜야 할 도덕이고 윤리이며 법입니다. 그런데 히브리 산파는 국가의 법을 어겼으면 어기면 어겼지 그 하나님을 외면할 수 없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런 말씀을 개인적으로 접하면 참 고민을 하게 됩니다. 어떤 고민을 하게 되냐면 분명히 세상 법 위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것은 정말 잘 알고 있습니다. 정말 이 지식적으로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잘 알겠는데 오늘 본문의 이 산파들의 경우처럼 막상 삶 속에서 국가의 법이냐 하나님의 말씀이냐는 그 결정을 해야 하는 그 결정적인 순간이 나에게 정말 부딪히게 된다면 나는 오늘 히브리 산파, 이 본문의 히브리 산파들처럼 이런 결정을 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런 고민은 저뿐만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동일하게 하실 수 있는 고민입니다. 여러분, 히브리 산파가 국가의 법을 어길 수 있었던 그 담대함 혹은 이 단호한 결단력은 도대체 어디에서 나오는 걸까?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요? 그냥 아줌마기 때문에? 무대포 정신으로 가능한 겁니까? 생뚱맞은 질문일 수 있는데요. 혹시 성경이 주로 가르치는 것이 크게 몇 가지인지 아십니까? 두 가지입니다. 성경이 크게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사람이 믿어야 할 것입니다. 사람이 믿어야 할 것. 그리고 다른 하나는 사람이 마땅히 지켜야 할 의무입니다. 이 두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성경은.
성경이 가리키는 것 중에 하나인 사람이 믿어야 할 것 중에서 하나님께서,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해서 하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해서 하신 일, 그것을 두 글자로 복음이라고 합니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해서 하신 일입니다. 그리고 성경이 가리키는 것 중에서 다른 하나는 사람이 마땅히 지켜야 할 의무입니다. 그것은 이 땅의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서 이제 해야 할 일입니다. 그것을 두 글자로 율법이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생뚱맞은 질문을 하겠는데요. 만약에 하루에 몇 갑씩 담배를 태우시는 분이 계시다라고 가정을 합시다. 혹시 이 자리에는 안 계시죠? 만약에 그런 분이 계시다고 가정을 한다면 그런 분이 교회에 오시려면요, 담배를 끊고 오셔야 됩니까? 아니면 그냥 오셔도 됩니까? 아유, 감사합니다. 저도 그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냥 오셔도 됩니다. 그런데 안 된다고 하는 사람도 간혹 제가 들었습니다. 하루에 담배를 몇 갑씩 태우시는 분이 교회로 인도가 되어서 오시면 그분은 말씀 시간을 통해서, 이제 설교 시간을 말합니다. 말씀 시간에 이제 복음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해서 하신 일들을 듣게 된다라는 거죠. 그것을 설교 시간에 듣게 되면 계속적으로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반복해서 듣다 보면은 그 사람의 마음에 이런 감정이 생길 겁니다. 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많은 일들을 하셨는데, 야, 이제 나도 담배를 좀 끊어볼까? 이제 그런 마음이 들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 정도까지 해주시는데 담배 그거 내가 조금 못 줄이겠느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천국에 가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죽음의 자리까지 몰아가셨는데, 죽게까지 하셨는데, 야, 내가 정말 한평생 같이 사는 내 아내 사랑 못하겠나? 이제부터라도 내가 이제 사랑을 좀 해보자라는, 그렇게 된다,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한 결단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힘입니다. 제가 정말 쉽게 말씀을 드리려고 노력했는데요, 이게 복음의 힘이에요. 복음을 듣고 또 들으면 이 마음속에 감사함이 생겨나고, 야, 그 감사함에 감격해가지고 내가 이것만이라도 조금 지켜보겠다라는 결단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힘입니다. 내 의지로는 불가능한 것이 복음의 힘으로 인해서 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히브리 3파가 애굽왕의 명령을 거역할 수 있었던 그 담대함은 복음의 힘으로 가능했던 겁니다. 히브리 3파가 어떤 경로를 통해서 복음을 들었는지에 대해서는 오늘 본문에서 상세하게 밝혀주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혹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는 그러한 복음들을 들었었고요. 그러한 복음들을 듣다가 그렇게 할 수 있는 담대한 용기, 힘, 이 내 안에서 내주하는 자기는 모르는 그런 어떠한 힘에 이끌려서, 그게 복음의 힘이죠. 이러한 엄청난 결단을 할 수 있게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복음을 계속 듣는 자들은요, 복음을 들은 만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점점 더 많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21절 말씀에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이 복음을 듣는 일에 애를 쓰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많이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도 동일한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이 마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히브리 산파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하나님 또한 가만히 보고만 계시지 않습니다. 21절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제가 이 흥왕하게라는 단어를 내가 좀 일부러 찾아봤습니다. 도대체 어떤 의미의 단어일까라고 찾아봤는데 그 단어 자체 발음이 웃겼습니다. 이 흥왕하게 하다라는 이 단어 음이요, 아싸입니다. 아싸. 따라해 보십시오. 아싸. 여호와를 경외했더니 아싸하게 된 거죠. 여러분, 흥왕하다의 의미는요, 하나님께서 직접 이적을 일으키시고요, 구원을 베푸시며 생산하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께서 직접 기적을 베푸시고 구원을 베푸시고 생산하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뜻이 흥왕하게 하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중에 19절 이하의 말씀을요, 세상의 풍조대로 제가 장문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죄송하지만 한번 해봤어요. 19절 말씀, 그러니까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라고 하매라고 말씀하죠. 19절에. 그렇게 하고 이어지는 20절은요, 세상의 풍조대로 장문을 해보면, 그래서 애굽 왕은 히브리 산파들을 죽였더라, 뭐 이렇게 이어져야지 사실은 좀 맞는 말 같아요. 그죠? 그러나 오늘 본문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디에도 애굽 왕에게 산파들이 해코지 당했다는 말씀이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자신을 경외하는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0절 후반부를 보시면요,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라고까지 말씀합니다. 히브리 산파들도 대단한 복을 받았지만 이스라엘 자손들도, 그 당시에 교회라고 했습니다, 그 당시에 교회들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 때문에 은혜를 누립니다. 번성하면서 매우 강해졌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자들이 있는 이상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있는 이상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교회는요, 복음이 흘러나와야 하고요, 그 복음을 마시고 감격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많아져야 합니다. 우리 교회도 오늘 말씀을 거울 삼아서 하나님의 은혜로 흥왕하며 매우 강하게 번성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물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교회가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며 힘들어할 때에 그 힘들어하면서 탈출할 수 있는 정말 확실한 길을 제시해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성경 출애굽기라는 이 제목, 이 성경책의 제목 출애굽기, 헬라어로 하면 엑소더스입니다. 엑소더스라고 하는데요, 이 단어는요, 두 가지 단어가 합성된 단어입니다. 에크라는 이 밖으로 이끌어낸다라는 그 에크라는 단어하고요, 길이라는 호도스라는 두 단어가 합성된 단어입니다. 길 밖으로
불러내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가 엑소도스입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런 길에서 전혀 새로운 곳인 길 밖의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엑소도스가 그런 뜻이에요. 이스라엘 자손은 비록 자신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온 사방팔방이 꽉 막힌 그런 길에 서 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나타났을 때에 하나님은 그들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절망 가운데 있는 그 이스라엘 자손들, 그 당시의 교회를 전혀 새로운 길,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들어설 수 있는 그 유일한 길, 시온의 대로로 엑소더스 시키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말씀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오늘보다 내일에 더 풍성한 복음이 흘러나오면, 그리고 그 풍성한 복음을 마시고 감격하여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더 오늘보다 내일 더 풍성해진다면, 더 많아진다면 지금보다 우리 교회는 내일 더 번성할 것이고 더 강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애굽의 왕처럼 교회의 번성을 방해하는 사탄의 하수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하나님의 귀한 도구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바랍니다.